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 사람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는 3장 4장 이야기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1장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 그게 공통적이고, 두 번째 요소는 이 요나와 이방인이 만난다는 거, 배 안에서 만나고 나중에는 니느웨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 요나와 이방인의 만남,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 구조로 그 다시스로 가는 길과 니느웨로 가는 길에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상달된다,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상달되면 뭐에 오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오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또 구제와 또 찬양과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상달되면 하나님의 복이,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느느웨 사람들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 악한 일이, 그들이 하는 그 못된 행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쌓여서 사람들의 그 한탄, 또 사람들의 그 하소연, 사람들의 그 슬픔이, 그 당한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뭐에 상달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상달되죠. 그런 악독이 상달되면 이제 뭐이 내려오겠어요? 심판이 내려옵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구제, 이것이 상달돼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니느웨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 2절 말씀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동사가 나왔어요.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 3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참 좀 불경스러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 요나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사실은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앞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같은 절에 2번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준 거예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선 요나는 그러나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나요? 저는 이게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누가 내 인생을 나만큼 잘 알고 누가 나만큼 내 인생을 위해 줄 분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말은 아니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나요?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자기들이 먹을까 봐, 또 그거 먹으면 더 좋게 될까 봐 못 먹게 했다고, 그런 사탄의 이야기에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어요. 그걸 금한 것도 사실은 아담과 이브에게 최선인데, 그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좋은 뜻인데 그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금한 건데, 인간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요.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 다시스가 이제 목적지를 정했는데 사실은 다시스를 가지도 못해요. 그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브롤터인데, 이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제 이 배로 쫙 건너서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걸어서 가는 니누에 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서쪽으로 가려고 갔다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내려야 되는데, 육지라면 내려도 괜찮지만은 바다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힘써서 가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룻기를 읽어보면요, 흉년을 만나니까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은 그래도 먹을 거 있었는데 자기들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민 가요. 모압으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이민 가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그런데 결국 1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나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죽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리 견뎌도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 두 번 반복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1장 1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삶을 살아야 결국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해요? 어디로 가면 피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거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시편 기자는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을, 즉 시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어느 곳,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건 복음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아나고 또 달아나고 또 달아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추적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부름은 받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다시스로 가오리다 이래요. 왜 이렇게 다시스를 가고 싶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다시스에 대한 그 환상이 있나 봐요. 그 다시스로 내려가는, 니느웨는 자기가 잘 아는 현실이에요. 저 아수리아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들은 것처럼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다시스는 자기 있는 곳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아마 이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이상향처럼 생각되는 곳이에요. 예, 거기 가면은 뭐 온갖 신기한 것들이 있고 볼거리도 많고 뭐 세상이 아주 즐겁고 풍성한 이런 환상이 있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저렇게 빈약하고 저렇게 열악하고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후진 곳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남들처럼 각광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뭔가 성공을 하고 또 명예도 얻고 그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우도 받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목회하는 한 29년 동안에 3번씩이나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배표를 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목회하는 데가 싫어가지고 떠나고 싶어서 다른 교회 이력서를 3번 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됐대요. 그래서 못 갔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쪽에 가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쪽에 그 교회는 저 더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정말 좋은데 왜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고 제가 그 분의 그 글을 읽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어렸을 때, 야, 내가 보따리 몇 번 쌌다 그러더라고요. 왜 보따리를 싸요? 집을 나가려고. 근데 너 때문에 못 나갔대. 그 얘기가 생각나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화 보셨어요? 그 메릴 스트립 그 여자가 뭐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인데 그 남자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에 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저 남자 차에 탈까 말까, 그 대목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현실이고 내가 접하는 것은 다는 현실이고 빤한 현실이고 저 다시스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거기 가면 이 구질구질한 거 다 피해서 잘 살아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늘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중앙교회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마 교우들이 너무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물론 이제 부교역자들은 또 자기가 평생 사역해야 될 곳들을 찾아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교회하고 결혼했어. 왜 자꾸 보따리 살려고 그래?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해. 그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는 게 계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나가려고는, 이 아론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요 잠시 이 모세 대신 이 백성들을 맡았는데, 야, 사람들이 말해요, 요구가 대단하고
또 아론이 한마디 하니까요, 어디 꼼쳐놨던 금붙이들을 다 가져오는데요, 대단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막 환호하면서 하여간 축제가 벌어졌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 아론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사람들이 대단히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지금.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그리고 백사삭을 주고 비싼,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 가는 배값이. 그걸 주고 배를 탔는데 인생이 계속 더 내리막길로 치닫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미창으로 내려갔고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다시 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수올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도 퇴보하고 또 퇴보하고 또 퇴보하고 또 퇴보하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파산할 지경이에요. 그러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생명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뭐예요? 다 불순종의 삶,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말은요, 이 바람으로 바다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큰 물결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아주 그냥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낸다. 죄를 숨길 수 있을 줄 알고 죄를 짓고 거기서 벗어난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줄 알지? 아니,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 여기 이제 배 안에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물건을 갖다 버리고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또는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자기 신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들 섬기는 신들을 불러요. 인간은 공경에 처하면 무신론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제각각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어려움에 당하면 제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풍랑이 평소에 잊고 지내던 것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익이 돼요. 코로나19가 평소에 잊고 지내던 것들을 일깨워줘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뭘로 나를 일깨우나요? 뭘로 나를, 내 영혼을 깨우나요? 어찌 보면 이 이방인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이 어려운 사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저 배미창에서
이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 피하려고 내려갔겠죠. 또 모든 걸 잊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 사람이,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뱀이창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운데, 당사자는 잠만 자고 있어요. 요새 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다. 세상의 죄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기보다 교회의 죄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죄 때문에 신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기보다 믿는 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꾸짖습니다. 좀 일어나, 기도 좀 해봐봐. 여기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그들이요, 1장 7절에 이런 말씀부터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 이 요나보다 좀 낫다고 그랬는데, 이게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누가 뭘 죄를 져가지고 갑자기 좋은 날씨에 이게 문제가 없게 됐었는데 이런 게 갑자기 생겨보니까 누가 죄를 졌나 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나 알아보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면요, 우선 제일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도 자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1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요나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섞여서 저기 누워서 아무지도 못하는데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하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쿰, 렉,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라, 구하라. 렉, 쿰, 렉, 일어나서 구하라. 쿰, 렉. 왜 잠만 자고 있어? 일어나서 구해라. 쿰, 렉. 제가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온라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왜 기도하자는 말이 없냐? 왜 기도하자는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100일 정오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일 지났잖아요. 이제 저는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100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해. 이렇게. 결국에는 1장 12절에 요나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풍랑, 이 원인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본인이
회개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는 뜻인지, 니네로 못 갈 바에는 난 여기서 빠져 죽어버릴래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날 던져라, 문제는 나다.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은 죽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날 던져라 그래요. 이 지중해 항해하다가 이 풍랑 만난 사람이 요나 말고 바울도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바울과 요나가 굉장히 달라요. 둘 다 사실은 서쪽 지중해로 가요. 바울도 한때는 그 다시스까지 가고 싶었어요. 로마뿐이 아니라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요나는 자기 스스로 돈 주고 배싹 내고 배를 탔고, 바울은 타이로 결박돼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가고, 이 바울은 소명을 따라가요. 근데 결국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국 바울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만 바다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 그것이 때로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니느웨라고요.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가겠어요? 그러자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바라던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시스로 가겠어요?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최선이요, 나의 부르심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다시스로 떠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틈만 나면 주의 목전에서 떠나려고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들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셔서 바르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만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저희들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은사를 저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위로하심,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